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귀신에게 묶였던 분이 풀려지고 허리가 쫙 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추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만나서 병 고치고 치유되고 축복받고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적이다. 막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성경을 거꾸로 가는 게 아니죠.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질병 시대예요. 사람들 잘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라니까요. 영적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 죽을까 말까 자살을 꿈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고 싶어. 죽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죽자니 청춘이 아깝고 안 죽자니 인생이 고달프고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요. 사람들 많이 죽어요.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자살합니다. 큰일 났잖아요. 군부대 안에서는 1년에 100명씩 자살해요.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질병 시대를 맞이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시달려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니까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갇힌 것 같고 어디 좀 멀리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예?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너무 많아. 질병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질병들을 지금 끌어안고 굉장히 그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질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복음을 알아가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더라고요.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내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경제, 모든 것들이 복음을 알아가고 은혜 받고 누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날이 갈수록 회복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응?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일본의 어느 신학자가 예수 3년만 제대로 믿어봐라. 축복 못 받는 거 시험을 해봐라. 그렇게 말한 그런 신학자가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도 우리는 회복되지만 정신적인 거,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잘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몸만 와서 몸만 하나님 나왔어요 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안 들려. 안 들리면은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없거든요.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요, 특별히 3절에 뭐라고 하냐? 만물이 그가 아니고는 지음받은 것이 없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분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그렇죠?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믿는 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예수님께 주목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역사는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백방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지, 만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시달립니까? 나 과거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고달픕니까? 그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청산하러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거기서 살리시고 구원하셨대요. 네? 밤마다 막 그 꿈자리가 사납고 말이요, 악몽을 꾸고 가에 눌리고 왠지 모르게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이 막 그렇습니까? 그거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건 약 먹어도 안 나와요.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믹서기에다 갈아버린 것 같아요. 원어에 가서 보면 이 사탄을 완전히 권세를 무력화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돈이 아니라니까. 해답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이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딱 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역사하게 돼 있다. 그렇게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꼬부라진 사람이 나았네, 뭐 나은 사람들은 축복이지만은 지금 오늘 회당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들어갔는데 거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질 않아 사람들이. 안 믿고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벌 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나 보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병을 고치면 율법에 분명히 저게 율법에 걸리는 거니까 그게 꼬투리로 잡아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자꾸만 괴롭힌다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것에 답을 내지 않으면 예수님 욕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욕보인다니까요. 교회 다니도 소용없구만. 뭐. 아이, 그렇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답을 딱 내야 됩니다. 몸부림치지 마세요. 인생 사람 찾아가면 될 것 같죠? 내가 돈을 막 벌면 될 것 같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뭔가 인생 풀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걸려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재벌들이, 왜 저런 권력자들이 자살하고 죽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이게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가?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인간을 영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짐승들 모든 것들 사람을 무서워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영혼 구원 받아요.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가버려요. 영혼이 있다니까. 영혼은 안 죽어. 영혼은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아이고 목사님 농담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가서 보면은 돈 많은 부자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매일 잔치 벌이며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헐벗었지만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나그네고 하숙생이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못 살잖아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잠깐 살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천국으로 이삿짐 싸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준비되어진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첫째로 가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오늘 손마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거기 6절에 가서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죠. 다른 성경에 가서 보면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뭐로 표현이 되냐면 오그라들었다. 오그라진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오른손이 오그라들어 버렸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그라졌으니. 유대인의 그 역사에 가서 보면은 말이에요. 그 외경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본래의 직업이 뭐냐면 석공이에요. 석공. 돌을 다듬어 가지고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있죠. 석공. 그게 석공으로 평생을 돌을 갖다가 이렇게 다듬으면서 살았으니 너무나 오른손을 많이 썼나 봐. 하나의 직업병이죠. 오그라져 버렸어. 신경이 통하질 않아. 그래가지고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오그라진 이 손을 가지고 창피하니까 품에다 놓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안 보이고. 우리 미션홈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손이 오그라져서 늘 장갑을 끼고 다녀. 나는 왜 그 사모님이 그렇게 잘 장갑을 끼고 다닐까? 장갑 하얀 장갑을 꼭 끼고 다니네. 이렇게 손이 오그라져 안 펴지는 거라 이게요. 그런데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손이 쫙 펴진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버렸어. 그러면서 얼마나 그분 보면 기쁘긴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이 몸이 이제 이 손이 어때서 그랬는지 저는 잘 몰라. 근데 항상 장갑을 끼고 이렇게 살아. 요 석공 오른손이 마른 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병든 사람은 제사에 참여 못합니다. 예, 유대인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 몸에 이상하고 그러면요 격리지어지고 소외되고요 막 그래요. 예?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아이고 저 죄지어서 벌 받았구만 이런 식이라. 유대인들이 한국에서도 그런 뭔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요 말을 안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것들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 집안이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했겠냐 말이에요 이게. 어? 예. 그러니까 자존심은 그 자존감이 땅에 완전히 밑바닥으로 막 낮은 자존감. 할로 살 마음이 없어. 이런 사람이 회당에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천만 다행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서기관들이 7절에 보면은 막 엿보면서 예수님 병 치료하나 막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러니까 회당 한쪽 구석에 그냥 손을 감추고 이러고 늘 귀죽어 가지고 있던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지목해 가지고 한 가운데로 나와.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 이 말이야. 가운데로. 이리 나와. 그래서 서라 한 가운데. 세워놓고 무리를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9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지금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죠. 10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니라. 아멘. 한 가운데에 와서 서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오른손을 내밀어라. 내밀어라. 아니 지금 이게 굳어져 가지고 신경이 통해 가지고 의학적으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내밀으래요. 내밀으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폼에서 손을 빼서 내미니까 그 손이 다른 손, 여기 다른 성경에 가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요 오른손이요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회복되었어. 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죠. 그리고 말하기 힘든 가정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숨기고 싶은 어떠한 상처와 아픔들, 오래오래 되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질병들, 이런 거 있죠.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숨은 고민들 있잖아요. 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운데로 와라, 서라, 그리고 내 오른손을 내밀라.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다 이 말이죠.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압니다. 사람 앞에는 감추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이유가 없어 우리가. 톡톡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어놓고 털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말에 병을 자랑하라고 하지요. 그렇죠. 어디 아프면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는 거죠. 왜? 그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나 하나님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나의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포장하지 말고 내어놓는 것,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때는요, 사람에게 말 못할 일이 있잖아요. 아내에게 말 못할 거 있잖아요. 나만의 숨은 고민들. 그럴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 숨은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털어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어?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응? 주원아, 알았니? 고민이 있어 없어? 아이, 벌써 고민이 있어 어떡한디야?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아? 응? 나름 있겠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 누구한테 이야기해? 진짜? 주원이는 아니 답만 이야기해. 그게 제가 할 말이 없어. 예? 그렇지. 부모에게 말 못할 문제 있잖아. 누구 여자 생겼어? 그러네. 예. 그러니까 부모에게, 선생에게, 친구에게 말 못할 그런 숨은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껍데기를 뜯어내고 포장지를 뜯어내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손 마른 그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
회복시키신 주님, 나의 이 숨은 문제와 고민을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뭐라고 하냐? 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죄 용서받고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계속해서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면 병나요. 병나. 그런데 저도 가끔 어떤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히면 내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모든 게 막힌단 말이에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내 귀가 둔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요 오고라든 이 손 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내어놓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와 우리의 과거 숨은 고민 문제를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답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해서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메말랐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고 마음이 메마르고 생각이 메마르고 모든 게 여러분들이 말라 있습니까? 응?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사가 없고 메마른 내 영적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 현대인들에게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 눈물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눈물이 사라졌어요. 최고의 설교자 스폴천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에서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성전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이크 없이 그때 당시에는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설교할 때마다 막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굉장한 설교가죠. 근데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지금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거야. 남아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이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이게 들어오죠. 목사님, 예배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왜 안 나오세요? 그때에 스폴츠 목사님 의자에 탁 앉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이 은혜, 이 감동, 이 감격이 내게 사라져서 도무지 설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걸 실험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감동 없는 설교를 해버리면 그건 가짜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음의 그 감격, 감동,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당신네들끼리 기도하고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가셔요. 그랬답니다. 중요하죠. 감동 없이 여러분의 인생 살면 힘들죠.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의 감동, 마음의 감동도 없이 그냥
드라이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여러분 얼마나 손해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저도 예배할 때마다 그거거든요. 이것은 선생이 학생들한테 뭔가 가서 가르치는 그 강사로서는 안 되거든. 이건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예배.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야 돼요. 이곳에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찬양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상달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죽어있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메마른 예배가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물리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목양실에 기도하는데 역대하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쭉 이렇게 보면서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예배를 쫙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늘에 불이 내려왔대요.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살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귀와 내 눈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으리라. 저는 한 몇 개월 전에 이게 네마로 내 마음에 부딪혔어요. 네마로 부딪혔어요.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신 주님이 우리 세운의교회 가운데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우리 세운의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불리워지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저는 부딪혔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이 예배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잖아요. 그때에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예배.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죽으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때우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형식적이고 나 예배 드렸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는 예배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자리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야 돼.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첫째로 예배 회복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전쟁이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전쟁이 우리나라가 다 지금 북한에 쳐들어가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막 쳐들어왔어. 6.25가 주일날 쳐들어왔거든요. 예배 딱 드리는데 쳐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보따리 싸야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만나고 문제를 만날수록 더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이 사무엘이 아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무슨 지금 예배를 드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말이야 너희들 집에 있는 거 그 뭐 부엌칼을 가지고 오든지 꽃갱이를 가지고 낫을 가지고 오든지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각을 뜹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내장을 다 꺼냅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버려놓고 거기다 불을 살라서 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아니 번제를 드리면 그냥 통대처럼 그냥 딱 올려놓고 하지 왜 그렇게 번잡스럽게 그렇게 지금 전쟁이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뭘 알았느냐? 진짜 예배가 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배의 능력을 알았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예배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진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야.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모든 위기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온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시고요. 예배를 잘 조금만 준비해 보세요. 예배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말씀 주세요. 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하러 오세요. 그리고 또 복장도 잘 준비하고요. 머리도 좀 이렇게 좀 잘 좀 단장도 하고요. 이빨도 닦고요. 예? 그리고 말이요 헌금도 잘 준비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책도 딱 들고요. 온전한 준비되어진 예배. 그리고 토요일 날이 중요해요. 토요일 날이 일찍 주무셔야 돼요. 다 준비해놓고 딱 자고요. 멋있는 옷을 입고 딱 주일날 가족끼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말씀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을 우리 주님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 할렐루야. 잠언서 8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간절히 찾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판도가 달라져 버려요. 판도가 달라져 버려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였어. 아이고 이사 가는데 먼저 예배. 가서 먼저 예배. 참. 예? 예배를 먼저.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 먼저 예배. 그리고 기도 회복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언약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언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 기도 회복. 기도. 요 모니카의 아들 요 어거스틴이 완전히 허랑방탕 타락한 자예요. 뭐 하나님도 싫어요. 그러면서 만이유에 빠지고요. 17살에 어디 가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뭐 막 살다가 결혼 안 하고 막 살다가 아들을 툭 낳았다니까요. 그렇게 와가지고 속을 썩였던 이 어거스틴.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10여 년 동안 아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성경을 펴봐야 되겠다. 성경을 딱 폈는데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방탕했으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술 취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거기 꼬꾸라지죠.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면서 그가 참회록을 쓰는데요. 참회록을 쓰는데 어떤 줄 알아요? 응? 그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눈물로 이 펜을 글을 쓰는지 막 이 손가락 막 깨물 물어 뜯으면서 피가 나면서 막 글을 써요. 너무 괴로워 자기가 죄 지은 게. 물어 뜯으면서 뺨을 치면서 그러면서 참회록을 써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와 목회자가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 바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기도가 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니카처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도 회복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세요. 이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등돌리고 삶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망가졌는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어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았냐. 하나님 떠나면 좋을 것 같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좋을 것 같지요.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할렐루야. 도둑놈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과 돈과 가까이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 말. 슬프다 양천구여, 슬프다 신월동이여, 슬프다 이 대한민국이여, 슬프다 수도권이여. 어찌 이렇게 하나님 따라 망가졌는고. 슬프다. 눈물을 흘리며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메말라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메말라 있고 육신이 메말라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전도지가 나갑니다. 석 장 이상씩 가지고 가셔서요, 나눠주셔서 정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가능한 상태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들어버린 그런 정말로 숨기고 싶은 그러한 고민을 가진 이 여의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메말라 있는 것들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켜주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